교재 40페이지 복음서 1이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간혹 우리 앞에 화면을 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 서론입니다. 가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참 아리송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1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죠?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신적인 그러한 성품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말씀의 선제성이라는 것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씀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제, 먼저 선자에 있을 때 먼저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고 나중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함께 있었던 거고요. 성령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존재다.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같이 계셨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고, 말씀은 아버지와 구별된 존재로 계셨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계셨다. 그죠? 구별되지만 동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이분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인데 이분이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동등한 위치. 그것을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출발점이 다르다. 그죠? 마태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고요. 마가는 세례 요한에게서 시작합니다.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원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영원, 거기 밑줄 치는 곳에 영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또 나름대로 그 대상도 다르고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러한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번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하죠. 곧 동격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번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영원하신 아들이 성육신을 통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바로
성육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2번에 거했다라는 뜻입니다. 거했다, 밑줄 친 곳에 거했다라고 하는 동사는 잠시 머물기 위해 텐트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잠깐 왔다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 가신 거죠. C.S. 루이스의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의 본능과 상반된다. 불교의 팔정도, 힌두교의 카르마 교리,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의 법, 제도, 이들은 각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오직 기독교만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한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만이.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초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처음 예수님의 어떤 초기의 사건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족보를 쓸 때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은 다윗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더하면 숫자로는 14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은 그 도표에 보시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되고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가 14되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족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성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와 있는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족보에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로서는 여성의 위치가 미약했어요. 여성들의 어떤 그런 여성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4명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4명의 여인들은 비정상적인 여인들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여인들입니다.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고 비정상적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아버지와의 부도덕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 남편이 죽으면 계대결혼법이라 그래서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남편의 동생, 그런 시동생하고 결혼을 하는 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게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어리다고. 그래서 컸는데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연인이 그 시아버지에 대한 앙심을 품고 창녀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예수님의 어떤 그 조상인데 어떻게 이런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을까?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기생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을 할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 라합도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룻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룻은 그 예수님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롯이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고 롯의 딸들이 둘과 함께 도망가서 살았는데 이 두 딸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은 자식들이 모압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이 룻이에요. 룻. 그래서 모압 여인이 룻인데 그 룻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딸과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온 족속들이 이게 룻의 족속, 모압 족속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룻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도 역시 밧세바인데, 우리아의 아내도 결국은 다윗과 간음을 통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이방 여인들이고 또 뭐 부도덕한 관계들, 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여성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족보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3번의 나번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이 언제나 만민을 향해 선교를 계획해 오셨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인들 중에 3명은 확실하게 이방 사람입니다. 그 다말, 또 라합, 룻, 다 확실하게 이방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거나 혹은 이방인의 아내입니다. 거의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만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그다음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 아까 여자 다말 나왔잖아요. 유다와 시아버지인데 유다가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가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에게로 쭉 족보가 이제 나오고 있다면, 누가복음 3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어떻게 나오는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아마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온 족보는 아마 여러분들의 그 눈에 익숙하겠지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냥 대충 건너뛰었을 겁니다. 이름이 막 복잡하게 많이 나오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우이는 헬리요. 요셉의 우이. 요셉보다 우이가 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에서부터 쭉 시작됩니다. 요셉의 우이가 헬리. 그 다음에 그 위는 맏닷. 그리고 그 위는 레위.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쭉 올라가서 38절에 가면은요. 38절에 가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달라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게 다르죠. 이것은 아까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헬라 문화의 어떤 그런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 헬라 사람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족보, 문화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의 이름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이 틀려요. 여기는 아까 뭐 다말이라든지 우리 우리아의 아내라든지 또 뭐 루시라든지 이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틀립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이름, 조상들 이름이 같아야 되는데 틀려요. 왜 틀리느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쪽, 부계 쪽의 족보가 나온 것이고,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족보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나왔던 요셉의 우인은 헬리라고 했는데, 이 헬리가 요셉의 장인이에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쪽에 여기 족보예요. 쭉.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의 이름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 이름이 틀립니다. 그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이름이 다른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다르다. 왜 다르냐? 그런 차이점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두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자녀가 없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노년에 부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율법에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이 때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죄를 지어서 아기를 못 낳은 것은 아니에요. 오랜 기도의 응답은 자녀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민족에 대한 희망도 포함되었다.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아기를 못 낳았다는 것은 아닌 거죠. 제사장의 숫자를 고려해 볼 때 제사장이 분양할 시기를 갖는 일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이었을 것이다.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오랫동안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극적으로 임신이 돼서 낳았는데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실 세례 요한도 극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도 극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그러한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과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있은 후에 약 6개월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처녀는 보통 14세, 밑줄을 친 곳에 14세 이하의 미혼 여자였습니다. 또한 누가가 여기서 사용한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그녀가 아직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수처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하는 수처녀라는 뜻이죠. 그 남자를 모르는 그러한 그 처녀인데 그런데 임신을 하죠.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그 태를 이용해서 오신 거죠. 정말 어떤 마리아와 요셉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겨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다른 보통 사람들과 다른 거죠. 그게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 마리아가 정혼할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12세에서 14세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의 나이는 18세에서 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목록에 들어간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 마리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누가 마리아를 용서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바람 펴서 잘못된 거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죠. 그런데 그거를 요셉이 받아들이고 마리아도 그것을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은 은혜를 입은 자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의 아버지거든요. 세례요한의 어머니. 그래서 자기의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4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요셉에게 탄생을 예언하고 마리아에게도 예언하는데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명칭을 여기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성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메시아이신 예수라는 뜻이다. 메시아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예수. 원래 이름이 예수예요. 메시아 칭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왕.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름이고, 예수는 어떻게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신이면서 인간이 같이,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인간이잖아요. 그것을 이름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 그리스도는 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의 차이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한 700년 먼저 태어나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 두 번째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과 이사야 7장 14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거기 읽어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중에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43페이지 이제 밑에 쪽에 보시면 약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약혼한 상태였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강한 구속력이 있었으며 신랑 측에서 집창금의 일부라도 지불하는 것이 상례였다. 약혼 상태는 보통 1년간 지속되었고 신랑과 신부가 완전한 결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공적으로 서로에게 속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약혼했다라는 것은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간음, 거기 밑줄 친 곳에 간음이라고 써주세요. 간음으로 간주되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는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처벌이 약혼 기간에도 적용되었다. 그만큼 약혼이라는 게 강한 그런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혼 관계의 구속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만일 남성 약혼자가 사망할 경우에 여성은 과부로 취급됐습니다. 약혼을 취소하는 것도 이혼 절차를 걸쳐서만 가능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그 당시 약혼은 거의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끊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부정한 어떤 관계 속에서 임신이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전 6년에 있었던 인구조사부터 주전 4년
사이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죽음 사이에 탄생하셨다. 주전 6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전 4년까지의 그 사이에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주전 27년에서부터 주후 14년까지 통치합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고요.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갑자기 산통이 느껴지면서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마국간에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애굽에서 요셉에게 헌몽하여 이르러서 이제 헤롯이 이제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났다라는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남자애들 다 죽이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몰래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거기에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주전 4년경에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 이제 세 등분, 네 등분으로 나누어진 그런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갈릴리가 속해 있었던 그 지역을 이제 그 로마 총독이 그 지역을 관할해서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대기는 서기 525년경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이제 마련한 겁니다. 연대기. 지금 우리 서기 2015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생겨난 거냐? 서기 525년경에 나온 거라는 거죠. 연대기라는 게. 이때로부터 그가 정한 기원 전, BC죠. 기원 후, AD죠. 이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하는 기준을 이제 모든 역사 기록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3번에 그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라고 하는 이것을 정할 때 이 분기점, 기준점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기원 연대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 연구해서 로마가 세워진 때로부터 754년째 되던 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정리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학자들이 다시 연대기를 정리해서 예수님의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적어도 4년 이상의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밑줄 친 곳에 4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 실제 연도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기원 후의 연대가 4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기원 후 1년 이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요, 예수님이 BC 4년, 우리가 쓰는 연대로 보면은 예수님은 BC 4년 정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3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오차가 생겨서 4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분기점으로 삼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처럼 그런 좀 중간에 이런 좀 계산에 착오가 있어서 4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AD와 BC를 구분하는 그런 분기점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탄생 연도를 계산하려면은 헤롯의 죽음 이전,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헤롯의 죽음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왕이 파면된 것은 주 6년이었고, 만약 이때부터 요셉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서 소년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이때 예수님은 12살이셨고 출생 연대는 아무리 멀리 잡아도 기원전 7년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출생은 기원전 7년으로부터 기원 전 7년으로부터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여기
기원 전 6년에서부터 기원 전 4년, 그 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4번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고대 기록은 대개 왕의 이름을 중심으로 연대기를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됐거든요. 옛날 기원 전과 후가 없을 때는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같은 해에 있었던 전임 왕의 퇴임과 신임 왕의 즉위를 마치 다른 해인 것처럼 두 번 계산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왕권 교체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럴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4년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기원 전후를 나눴다면은 연대를 수정해야 되는데 왜 수정을 안 했는가? 이런 차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모든 역사 기록이 서기라는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어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상황. 이미 다 연대를 썼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서기 2015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단기는 4천 몇 년 이렇게 쓰잖아요. 단군의 탄생에서부터 우리나라 역사를 계산해 단기 4천 몇 년이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 2015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기준점을 잡아서 2015년. 그 주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후, 예수님의 탄생 이후 2015년 이렇게 계산하는 그 계산법이 바로 여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시면, 구유는 짐승을 먹이는 여물통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었는데 여물통, 마구간의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방이 없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나중에 겪으실 거절을 상징했다. 3번에 보시면, 성육신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도 믿는 것이 당연하다. 성육신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도 믿는 것이 당연하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동정녀 탄생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게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고,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그 처녀가 임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의 그 몸을 이용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생겨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셨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육신,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 다음에 목자들의 경배입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십니다. 자아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찾아가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모든 첫 남자 아이는 대속의 의무가 있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간 것이고, 모든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헌물을 바침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간 것이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가난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염소나 양을 바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비둘기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가난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경배를 하러 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경배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 왕으로 설명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별, 구약의 발람의 네 번째 예언에서도 유대 왕의 상징으로 별을 기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릴 때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바쳤잖아요. 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다 써놓으세요. 황금은 왕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유향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 몰약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은
예수님을 다 상징을 해요. 왕위, 황금 왕위, 유향, 희생, 몰약, 죽음. 그들이 굉장히 값비싼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 앞에 바쳤는데 그 세 가지 예물에 나름대로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다라는 것이고 희생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나중에 죽음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점성술사였던 듯하다.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목자들의 방문과 아주 잘 보완된다. 사실 이 두 집단만큼 서로 다르기도 힘들 것이다. 인종만 보더라도 목자들은 유대인이었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지적으로 보자면 목자들은 단순하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학자고 현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목자들은 무일푼 신세인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재산이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런 장벽들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주 예수께 경배를 드림으로써 목자들과 하나가 되었고 이후로 그분께 예배하러 나온 수많은 이방인들의 선조가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동방박사들은 이제 다른 길로 돌아서 이제 자기네 또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카에 보면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왕을 죽이려고 두 살 밑에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해서 그것을 알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걸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데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은 다음에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역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출애굽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예수님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유아 살인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지금 그 유대 왕 헤롯이 유아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또 도망가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세와 예수님의 그 삶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의 유아 학살 48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의 성취이고 라마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고 예레미야 31장 15절과 마태복음 2장 13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아이들 차이점은 아이들, 장소,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아이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베들레헴 인근에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헤롯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것들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헤롯은 4번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서 그 동방박사들이 그 경배하러 왔을 때 깜짝 놀래잖아요.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느냐. 그래서 겁이 나서 아기를 다 죽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기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네모박스를 보시면 거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헤롯을 왕좌에 앉히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에돔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아라비아 공주였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의 왕위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매우 불안했다. 늘 정적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는 정적이 나타나면 즉시 제거했다.
아내 마리 암네와 어머니 알렉산드라, 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안티파터를 숙청했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으며 그 밖에도 삼촌과 사촌 등 수많은 친척을 살해했다. 이 정도니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를 두고 인정사정 없는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구스토 황제도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식 어떤 유대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좀 자기에게 좀 뭔가 좀 그 위험을 줄 만한 인물이다라고 하면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만큼 이제 헤롯이 어떤 정치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굉장히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5번,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다른 산의 아이들이 처했던 운명을 모면했다. 유대인 중 일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처럼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다. 그런 것입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살아나오셨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예수님의 그 사적인 생활은 별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 공생애, 30살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49페이지의 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예, 유월절. 유대인들은 해마다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었습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를 꼽으라면 기독교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 이렇게 기독교의 절기와 유대교의 절기가 다른 이유는 기독교의 절기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감사절에 대한 초점은 유대인의 절기와 같지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켰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12살의 어린 나이였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예루살렘에 같이 부모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율법사들과 같이 논쟁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었던 거죠. 그게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제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지혜가 자라가게 되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지나고 공생애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시대, 곧 율법이 중심이 되는 옛 시대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사이에 있는 역사적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에 사역을 시작했다. 이때는 계산 방식에 따라 주후 26년 혹은 29년 무렵이다. 거의 29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30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26년이죠.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주후 26년경에 이 앞에 게 맞겠네요. 그때 이제 실제로 볼 때는 29년이지만 BC 4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삶과 광야에서 외치는 것, 이분 모두가 엘리야를 연상케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엘리야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꺼린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실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기를 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 희생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30세쯤 되셨을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0세가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거든요. 예수님도 30세에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예수님의 시험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받으셨는데 두 번째 시험에 보면 예수님은 초기 사역부터 영광과 집권의 유혹을 거절하셨다. 영광과 집권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광과 집권. 세 번째 시험을 보면 마태복음 4장 9절의 요구는 출애굽기 20장 3절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에 의해 전 세계의 왕권을 가지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나한테 저라면 이 세계 다 주겠다. 그러나 거절했고요. 아버지를 순종하는 길을 따름으로써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처음 두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수제자죠. 베드로가. 빌립과 나다나엘, 그 다음에 가나에서의 첫 이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이적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셨고요.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4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도 예수님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초기 유대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초반부에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아니죠. 초반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유대 쪽에서도 사역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청결 사건이 두 번이었는지 한 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한 번이 성경에 두 번이 나오는데 그것이 한 번이다 두 번이다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는 두 번이 나옵니다. 시편 69편 9절을 생각나게 하는 행동이고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36년 더 지나서 주후 64년 정도가 되어서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되고 헤롯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인기 관리 차원에서 백성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 성전이죠.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좀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것은 아마도 대중의 눈에 띄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몰래 밤에 갔을 것이다. 혹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캄캄한 밤과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일 수도 있다. 니고데모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어떤 그런 태어남에서 이제 영적인 다시 태어남, 그게 거듭남이죠. 예수 믿고 좀 변화되는 그것을 이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죠. 그래서 그 밑에 네모박스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너무 부요해서 수천 명의 학자들이 각자 수천 권의 책을 쓰고도 그 부요함을 결코 만족할 만큼 캐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어린아이조차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이에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유대를 떠나셔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꺼렸던 지역인데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 전도하십니다. 그 시간이 제6시인데 낮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오였을 것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편견을 극복한 것이다. 편견. 그 편견이 뭐냐?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시했고 이방인처럼 취급했고 여자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가지 편견을 다 깨고 그에게
대화를 걸고 물을 달라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 넘어가서요. 밑에 답원을 보시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좋으냐, 어디가 진짜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에서의 예배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은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죠. 여기에서 이삭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멜기세덱이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가르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가르쳤으나 신명기 27장 4절은 에발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명분을 위해서 그리심산을 중요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리심산보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골고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 있었던 거기가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여 답하셨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예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영적인 추수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님을 말해준다. 제자들이 거두게 되는 것은 그들보다 앞서서 일한 다른 사람들의 수고 덕분이다. 뿌리는 자가 있는 거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열심히 뿌리면 내가 못 거둬도 누군가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또 내가 거두는 것은 누군가 뿌려놨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지 나 혼자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증거하셨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 첫 번째 서론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